창세기의 17장을 보면요, 16, 17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가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자, 여기서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이게 받으라고 하는 게 어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7장 지금 10절 11절을 읽었고 23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랬더니 그 껍질을 벗겨낸다. 그러니까 포피를 벤다라고 하는 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곡식으로 말하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껍질을 벗겨내는 할례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 25절을 지금 읽으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99세 때 13세 때 여기 포피를 벤다는 것은 이 기점으로 얘기해서 그 전에를 껍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산다는 얘기야? 껍질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요, 알곡으로 산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껍질로 사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태어남, 잉태, 출생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의 태어남, 껍질의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맹이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할례를 받고 난 다음, 그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준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 이삭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약속받고 100세가 되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몇 세예요? 여기 전까지는, 여기가 99세니까 여기 전까지는 99세 전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밭에서 천국이 밭이라고 그러는데 씨를 심으면 몇 배를 결실을 맺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 성경의 그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뭐 다 100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다 100배라고요. 그래서 100세의 열매를 열매를 이제 나게 된 것이 이삭이에요. 일부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열매는, 이게 자손, 한 사람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의 아들, 그게 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은 할례를 받기 전이니까 육체가 있는 거고 껍질이 있는 거니까 이 육체를 벗겨내면 영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알곡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을 이삭이라는 열매가 나온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전까지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 봐봐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든 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잘 그래야 돼, 이거. 그래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기 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이게.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안 되나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것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산 자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껍질 벗겨진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열매, 100세의 열매를 맺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로 일괄성 있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쓰고 뒤에서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딱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일괄성 있게 성경이 쓰여져 있다. 정리가 다 된 책이다, 이 책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그러면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뭐를 죽은 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없는 자를 그래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자. 없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뭘 죽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산 자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있는 자죠. 예수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이게 죽었느냐 살았느냐예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이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날마다 어떻게 해라? 입증해봐라 이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있는가 입증해봐라. 너가 산 사람이냐 너 죽은 사람이냐를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를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느냐. 왜 산자로 살아가야 되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쪽에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가려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홍해바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넌 자,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간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날마다 애굽에서 그냥 나 구원받았네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죽임당해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나 그냥 구원받았네 여기만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죽임당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개의 바다와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지. 두 개의 바다와 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히브리인이에요. 이브리라는 말이 이게 건너갔다, 강을 건넜다는 얘기거든요. 강을 건너, 그 죽음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그 중심이 뭐겠어요? 이게 이 중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뭐겠어요? 십자가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할례라는 게. 그게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빚을 갚으며. 그러니까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빚을 받으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그 말이 뭐, 빚을 갚으며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물건을 완전히 다 사서 돈을 다 지불했을 때 돈을 지불하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런데요, 그게 이제 물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빚을 자기가 갚으러 와서 빚을 그날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온 거예요? 빚을 갚으러 온 거네. 그죠? 빚을 갚으러 온 거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빚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자란 말입니다. 산자는 빚을 갚는 거예요. 죽은 자는 빚을 받아야 되는 자고. 그러니까 산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산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어둠이라는 죽은 자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빚을 못 갚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죽은 자였었는데 어둠인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아난 자가 됐어요. 살아난 자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빚을 갚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또 사람들 예수님 빚을 갚으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빚 갚기 좋겠죠, 그죠? 우리가 뭐 떡볶이도 좀 많이 팔고 또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좀 팔고 이래가지고 옆에 예수님 계시면 그냥 막 빚을 확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계시다고요. 옆에 안 계시다고. 누구한테 갚아야 돼? 누구한테 이 빚을 갚죠?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를 이웃으로 알고 빚을 갚으러 왔죠. 그럼 나도 예수님을 이웃으로 알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웃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면 자기 속에서 다 모두가 이웃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원수. 여기는 이웃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는 모두가 원수인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고요. 여기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부활에 동참한 자예요. 그래서 할례를 뭐라 그러냐면 이 할례를 십자가,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했다. 그 말은 첫째 부활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죽은 자죠. 할례를 받는 순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죠.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출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는 이 태어남하고 달라서 엄마 뱃에서 태어나는 건 출생이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born again이라는 말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속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냥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다시 태어났다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될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다시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거듭난다. 이 말은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born again 했다.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점이라는 거죠. 할례가. 껍질을 벗겨내느냐,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한번 이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게요. 우리한테만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있을까? 할례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건 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봐봐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것은 있잖아요. 할례가 원래 율법적으로 모세 때의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할례를 다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8일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할례를 다 받게 하라. 그래서 8일이라는 게 7 다음에 8이잖아요, 그죠? 7 다음에 8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8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7일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8일이잖아요. 그래서 8일 날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부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규칙, 성경의 어떤 규칙을 딱 알면은 요게 할례가 그냥 단순한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규칙을, 성경의 규칙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 할례가 그냥 뭐 남자에게 하는 건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건가 보다. 그냥 단순히 그 정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전체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할례예요. 여러분, 성경의 할례.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보니까 이 할례라는 걸 딱 가운데 놓고 앞에 뒤에를 설명하니까 다 들어있죠, 성경에. 그죠? 성경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출생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의 삶을 여기 BC라고 그런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산자가 된다.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쪽 구약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면 다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율법으로 살면.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게 이제 할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는요, 복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필요 없다면 이스마엘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겠어요? 이스마엘 안 태어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근데 왜 태어나는 걸 그대로 하나님은 두시느냐 거냐면, 율법이라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껍질이 커요, 알맹이가 커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껍질이 커요, 알맹이가 커요? 껍질이 크죠? 왜냐면 알맹이를 덮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알맹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맹이를 먹어야 돼요? 껍질을 먹어야 돼요?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알맹이로 받는 거예요. 껍질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이 율법이고, 율법이라는 그 안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알맹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기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는요. 영 안에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서 그냥 어느 날 저 어느 날에 저기 그렇게 가는 천국이라는 얘기를 사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장소를 솔직히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가는데 무슨 어떤 장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솔직히 얘기로 영적인 장소가, 영적인 그 존재가 오면은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서 영적인 존재 보고 여기 1000마리가 여기 위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1000마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육체적인 아니니까. 여기 위에 그들은 장소가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무슨 장소가 필요 있겠어? 의자가 필요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앉아야 되니까 의자가 필요 있어? 영적인 존재가 서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거기 잠을 자야 되니까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 있고 창문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꼭 어떤 장소를 생각한다고요. 어떤 장소를 생각하니까 자꾸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어떤 장소를 자꾸 생각하니까 어느 날 어느 장소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 먼저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물론 가겠죠. 천국에 가겠지.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그냥 가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지금 천국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영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먹게 되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를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 알고 있었는데, 글자를 가지고 이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막 중요하게 성경 천국, 성경 천국, 성경 천국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속에 성경의 내용이 있더라. 성경의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나를 구원하더라. 이 성경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나를 구원하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 내용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천국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천국인 줄 아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울타리예요. 율법이라고요. 울타리. 진짜 천국은 이 속에 복음이 있다고. 이 속에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천국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라 그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럴 때, 말씀이라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때 이거를 레마, 여기 말씀 레마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가 생명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 이 속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할례받지 못한 거라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보화가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보화가 이것이 딱 열려져서 보화가 딱 드러났어요. 내용이 딱 드러났어. 아, 할례가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할례가 보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남자가 할례를 받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성경 자체지. 성경이죠. 할례라는 보화를,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캐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보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지. 이 성경 할례를 받는 게 구원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율법이라는 로고스에서 레마라는 말씀이 내게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레마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이쪽이 천국이 아니야. 여기가 천국인 거지. 말씀 천국,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천국인 줄 알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다고 천국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 있는 보화를 캐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보화, 그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때 천국인 거지. 그냥 어디 있는가 봐, 이 정도 가지고는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천국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천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가서 누리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 있겠지 이 정도하고는 틀린 거지. 천국을 진짜 사는 거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의 핵심이더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껍질은, 이 껍질과 알맹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껍질과 알곡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건 쌀이고 어떤 건 보리고 어떤 건 밀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쌀, 보리, 밀, 그죠? 그러면 쌀, 보리, 밀,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물론 껍질 까도 발견할 수 있는데, 껍질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거 밀이구나, 이게 보리구나, 이게 쌀이구나, 이걸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밀, 보리, 쌀 이런 걸 알아요. 껍질에 덮여 있는 상태에서 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아는 거하고 그 속에서 껍질을 까서 먹는 거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때는 알맹이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먹는 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하고, 천국을 그러니까 듣는 거, 보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분명히 천국이 말씀일 텐데, 말씀이 천국이라 그러는데, 왜냐면 말씀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 그래요.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이 하늘나라라는 건 땅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말씀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천국은 하늘나라고,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나라라 그래요. 이걸 영의 나라.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고 말씀은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나라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라. 성경 일부러 이걸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나무를 먹어서 요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 선악으로 나누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생명나무로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같은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이 선악나무야. 선악나무. 선악나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쁜 거라고 해요? 좋은 거라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좋은 거니까 먹어야지. 선악나무가 뭐가 나빠? 아니 여러분 선악나무 안 먹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바보야. 바보 되는 거예요. 선악도 모르는 거야.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를 모르잖아. 그럼 바보지 뭐야. 많이 먹고 그냥 머리가 몽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선악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선악을 먹어야, 선악과를 먹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단이 되는 거고 비판이 되는 거죠. 이게 선악을 알아야 그걸 딱 나누는 거거든요. 왜 선악과가 나쁜 거냐면 선악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니까 나쁜 거라 그러는 거야. 뭐 나쁜 놈 이래서 나쁜 놈이 아니에요. 선악을 반드시 나눠야지. 응? 아니 여러분이 그 학생이 잘못했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그런 게 선악이지. 생각해봐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선악이지. 당연히. 그러면 또 그쪽엔 또 다른 너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잘했네. 너 요즘 모처럼 잘했네. 이렇게 잘했네. 그것도 선악이에요.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계속 살아. 이렇게 이게 다 선악입니다. 그런 선악이 왜 나쁜 거냐면 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지 나쁜 거 아닙니다. 선악이라는 그 나무 자체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한 게 있어요. 선악나무는 선한 게 있다고요.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악이라 그런 거예요. 이 자체를. 왜 악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나쁜 놈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뱃속에 있다가 그 엄마 배를 노크하고 나 나간다. 나 틀림없이 난 임신에 돼야 돼. 나는 뭐 출생해야 돼. 나 나가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래? 이스마엘이 결정했어요? 하나도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를 그냥 막 빼낸 거야. 나오기 싫은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건데 이스마엘 무슨 잘못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선악나무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선악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악나무가 뭔 죄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뭐 먹으라고 했어? 언제? 그러면 하와한테 물어봐봐. 있으니까 먹은 거지 또 그런다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한테 그럴 거란 말이야. 하와가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자기한테 보였으니까 내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는 거지. 나를 왜 여기 있게 했냐 이거지. 나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근데 왜 나를 여기 있게 해서 나를 먹여? 왜? 왜 나를 씹어 먹게 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선악과 나무 입장에서 자기가 거기 있고 싶었냐고. 거기 있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잘못은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렇게 보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에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통치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인도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쓰려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먼저 선악과 있어야 돼. 선악과를 놓고 껍질을 이렇게 놓고 껍질을 벗겨서 속에 생명나무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놓고 그 안에 생명나무를 같이 놓은 거죠.
그게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를 먼저 먹으니까, 먼저 껍질을 벗기니까 속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언제 먹어야 돼? 하나님 아들이 와야지. 그때 이 생명나무가 먹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데 사람들이 안 기다려. 그냥 막 먹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다가 예수님 진짜 오니까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명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막 힘들겠어요? 힘들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돈 문제 생겨가지고 막 죽겠어. 지금 막 내일 갚으랴.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진짜 네가 나처럼 안 당해봐서 그렇지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질병이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막 자녀들 말도 안 듣고요, 남편이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이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러면요, 힘들다고요, 기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은 사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게 뒤로 확 밀어내진 않아요. 단숨에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해결하는 것을 빨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답답한 거야. 그 사람들이 답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거 누가 불렀다고 했어요? 노래를? 그 찬양을 누가 불렀다고? 응? 성경에서 누구 부른 사람 있잖아. 그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누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이제 띄워 보내면서, 아휴 내가 키운 이제 뭐 소리 빽빽 지르고 이거 내가 데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보내면서, 그래도 좀 아쉽잖아. 그러니까 딸내미 보내잖아요. 보내서 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나 보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딱 내려와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공주 목욕하는 게 그냥 그 목욕하러 진짜 왔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아들 그 달라는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공주가 목욕을 강해서 안 합니다.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욕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짜 목욕하러 온 줄 알아. 그냥 아니 그냥 속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목욕하러 온 줄 알아. 성경에 창녀 그러니까 다 진짜 창녀인 줄 알아 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창녀는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우리가 다 창녀예요. 우상 숭배자들이고. 여기서 그 여자가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온 것은 그 강에서, 그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젖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그 나일강의 신에게 생명을 달라고 제사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지. 그 제사로 가는데 이 물로 몸을 씻으면 아기가 임신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 속설을 가지고 이 공주가 거기에 나가서 이제 목욕하러 간 거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몸을 씻으러 간 거예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자기를 드리는 거죠. 나일강에. 그러면 그 나일강의 그 물줄기가, 나일강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신을 숭배하는 자세였어요. 그게. 공주가 어디 밖에 나가서 강에서, 그 강에 뭔 뱀이 있는지 모르고 지렁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개구리도 많았는데 거기 그 강에 알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공주가 나가서 무남 동녀 외동딸인데 그 여자가요, 역사적으로
그 여자가 문안동녀 외동딸입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게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가서 아기를 달라고 임신해달라고 나가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원래 목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뜨뜻한 물 다 데펴가지고요, 집 안에서 그 왕궁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아놓고 시녀들이 다 씻겨줍니다. 옷도 다 벗겨주고 다 씻겨줘요. 그렇게 목욕할 거로 따지면. 그러나 이 여자가 진짜 목욕을, 생명을 달라는 목욕을 하려고 나갔다면 그건 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젖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여자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기가, 자기가 보세요, 생명의 젖줄을 주십시오, 몸을 씻고 있는데 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아기 내려면 이거 어디서 준 거야? 하나님이 신이, 그 생명의 신이 자기한테 이걸 아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집트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이 내려준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키우겠어요? 당연히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왕위를 이어받는 문안동녀 외동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왕권을 이어받는 아들입니다. 거기서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그 영화로운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영화로운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살든지 죽든지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보낸 거예요. 이거를, 아이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찾죠? 엄마가 누구냐? 왜냐면 그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 젖이 안 나오죠.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찾아라.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 찾아가지고 엄마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젖 먹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젖이 뭐 남아돌죠. 이쪽은 뭐 아기 낳고 지금 아기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젖이 남아도니까 와가지고 젖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먹여라 그랬겠어요? 돈 줬겠어요?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살든지 죽든지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보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돈도 주고 젖도 먹이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 이렇게 준비해 놓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성경의 모든 결론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모세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바로의 공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모세 어머니도 그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죠? 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는데 너무 길게 잡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길게 잡지는 않아요. 준비를 해놔요, 하나님이. 근데 뭐를 바라보냐면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네가 보는 것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진짜 믿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진짜 믿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릴 때 3일 동안 계속 기다리잖아, 하나님이요. 그거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3일 길을 가지만 3000년을 가는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이 아마 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거를 믿느냐 하는 얘기야. 그걸 믿느냐는 얘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반드시 너에게 해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너가 믿느냐는 얘기야.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라는 얘기야.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을 맡기라는 겁니다. 결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론을 못 맡겨요. 결론을 못 맡겨도 하면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언제 낫게 해줄 거예요? 빨리 낫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안에 낫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안에 낫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일 낫았으면, 당장 낫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막 떼기장을 써서라도 막 금식을 해서라도 철야를 해서라도 하여튼 오늘이라도 한 달 후에라도 일주일에도 빨리 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성경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진짜 인정해 저 결론을 맡겨놨으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네가 네 고통 속에서도 네가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병이 있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너는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는가? 애통함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함 속에서도,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도 너는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너는 그거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저 결론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요 결론을 딱 정해놨지만 과정이 긴 사람이 있어요. 과정이 왜 기냐면 하나님은 그 결론에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뭔가 병을 치료받게 하려면 너 기도해, 너 믿음을 가져, 날 믿어,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할 거 아닙니까? 뭔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돈에 문제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다 기다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럼 그 목적이 뭐겠냐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 사람이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목표, 그러니까 결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네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네가 지금 목적을 잘 상실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 그대로 붙들고 있어서 끝까지 결론까지 갈 때까지 가면 결론은 이루어져요.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네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오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냐면 그 네가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냐면 하나님이 언제 해줄 거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해주겠지? 나 언제 해주겠지? 언제 해줘야 돼? 나한테는 언제 해줘야 돼? 나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한다 그러잖아. 그죠? 빨리빨리 자꾸 빨리빨리 하니까 죽는 것도 빨리빨리 죽잖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결론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 작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 작살나는 거죠. 그러면 작살나면 우리가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이겼다 그러죠. 그죠? 너 작살났으니까 이겼다 그러잖아.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죠?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약을 받을 때 그래도 괜히 좋죠. 그래도 어쨌든 약을 준 거야. 이겼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작살났는데 이겼다 그래.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살났는데 이겼다 그래. 그러면 그 이긴 게 왜 이긴 거야? 하나님한테 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졌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러면 그 졌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이겨냈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담고 있는 너만큼의 하나님을 네가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고 그게 너를 이겼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겨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낸 자만, 이긴 자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긴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을 맡겨놓고 네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작살나는 거야. 너 없어져야지만 이긴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그게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빨리 달라는 거야.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거 조급하면 진 겁니다. 그냥 맡겨놔야 돼요. 맡겨놓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과정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려고 그냥 자기는 그냥 천천히 가려고 느긋하게 그냥 막 마음을 느긋하다. 그럼 누가 급해져? 그럼 하나님이 급해져. 내가 느긋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하죠. 결론은 결론 어차피 하나님 정해놓은 거니까 알아서 하셔. 그냥 나는 그냥 천천히 갈 테니까 느긋하게 그냥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완벽하게 탁탁탁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야 그냥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난 그냥 주님과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합니다. 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해져.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래?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급해져. 하나님이 빨리 해주고 싶어요. 이게 과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과정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결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론을 달라는 거야. 결론을. 그럼 하나님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기다리는데 한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이 먹어요? 하나님 나이 안 먹어. 한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돌아올 때, 그 목적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요 사람만 나이 먹는 거야. 사람만. 답답한 건 우리야. 사람만 나이 먹어. 하나님은 나이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래 기다리자 뭐 어차피 기다려보지 뭐 어느 날 되겠지 너도. 하나님 지금 빨리 근데 계속 안 돼. 빨리 안 돼. 하나님 기다려볼게. 나도 기다려보자 너를.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면 한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원히 기다리는 거 그냥. 그러니 답답한 건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론은 딱 맡겨놓고 하나님께.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의 결론을 왜 다 써놓냐면요 하나님도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참 단순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단순해. 하나님이 결론을 다 써놓잖아요. 결론 다 써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이거 가지고 믿고 오라는 거야. 얼마나 쉬워. 이게 완전히 쉬운 거거든요. 이거 진짜 앉아서 떡 먹기야. 이거 진짜. 그죠? 누워서 떡 먹으면 취하니까 앉아서 떡 먹기야. 진짜 이런 거 그냥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급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급할 것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이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냐, 난 지금 여기에 산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는 거야.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급하냐고. 사람이 학생들 성적 때문에 급하죠.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급하죠. 자기 사업 때문에 급하죠. 결혼하는 것 때문에 급하죠. 뭐 애교 나는 것 때문에 급하죠. 자식 때문에 급하죠. 남편 때문에 급하죠. 아내 때문에 급하죠. 다 자기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주변에 자기 때문에 급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거야. 우리만 급해서 계속 뭐 빨리 이거 해달라, 내 자식이 이렇게, 내 남편 이렇게, 아내 이렇게, 사업 이렇게 해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다 해달라는 거야,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못해줘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우리 보고 다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 여기 와서 뭐 나무 사이에 나무 붙잡고 이렇게 나무 이쪽 붙잡고 나 잡아봐라 이쪽도 붙잡고 이쪽도 이렇게 붙잡으면서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 이래서 나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새들도 하나도 필요 없고 물도 하나도 필요 없고 공기도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인데 뭐가 급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도 안 급하셔요. 다 주고서 너희들 그냥 살아봐.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너 태어날 때부터 난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넌 태어날 때부터 이긴 자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이겨내라. 이기면서 와라. 계속 이겨내라. 너와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너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라. 그래서 이겨라. 날마다 내가 너의 편에서 이겨줄 것이다.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예요. 이게 출애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반석에서 물나고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시리라. 그 아말렉이 누군데? 나야. 그 아말렉이 내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아말렉이잖아. 그 아말렉하고 너하고 아말렉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싸워서 이겨준대요. 이겨준다는 거야.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왜 안 믿냐고. 그래, 우리가 급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사실 우리가 급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안 급하면 하나님이 급한 거고요. 우리가 막 급하잖아요. 하나님 느긋하셔요. 그게 원리더라고. 성경의 원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급하면 나는 안 급한 거고, 내가 급하면 하나님이 안 급하시더라고. 차라리 그러니까 결론을 맡겨놓고 우리는 느긋해지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결론으로 빨리 끌어들인다 우리를.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걸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여 끝까지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우리 그 빌립보 3장 3절 말씀도 먼저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 3장 3절 말씀. 우리 로마서 읽었으니까, 로마서 4장 11, 12절 읽었으니까 빌립보 3장 3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할례파를 뭐라 그런다고요? 할례파를 뭐라 그런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례파라 그런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을 할례파라 그래요. 할례파. 그럼 이쪽은요? 무할례파죠? 무할례파.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고 이쪽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할례파. 우리 보고 할례파. 어떤 걸 할례파라 그런다고 여기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 그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파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는 예수 자랑하는 사람. 예수 자랑. 여기는 무할례파는 뭐예요? 육체 신뢰하는 사람. 육체 신뢰하는 거니까 반대가 뭐예요? 영을 신뢰하는 거죠. 영을 신뢰하는. 자, 이거를 할례파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영적인 부분, 이게 육체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꼭 하라고 한 거예요. 구약은 그거를 그림자로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자, 우리는 겉으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는 육체를 베는 게 아니다. 너희의 마음 안에서의 육체의 열매를 베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마음 안에서의 육체를 베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라. 어떤 껍질? 마음 안에서의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라. 그리고 알맹이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껍질과 알맹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사람 되셔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할 일을 받기 전에 있는 것이라면 할 일을 받은 후에는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마음의 가죽을 벤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냐. 마음 가죽을 베어서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여 주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